여러분,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창조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었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어떤 그 창조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도 어떤 마음을 창조하시냐 하면은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가만히 보면은 참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의 신앙의 그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무엇을 창조하셨냐면은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심령도 우리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온통 그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빛이 되신 주님이 임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 하면은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의 나눔의 역사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의 찢어짐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죠? 둘로 나눠졌어요. 결국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면은 다 나뉘게 되어 있어요. 뭘까요? 결국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나뉘냐? 바로 나눔의 역사, 그러니까 죄와 나뉘어지고 물질도 있잖아요. 세상 물질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된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내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있고 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을 대하고 있지만 그 날들이 내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정말 영광된 날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다 나뉘어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 이 뜻이 나뉘죠. 옛날에는 참나 내 뜻, 내 생각, 그리고 내 것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뜻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뜻이 구별되어집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우리는 옛날에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구별이 되어서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반드시 셋째 날 창조가 끝마쳐지고 이게 완성되었을 때에 둘째 날의 창조 역사,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빛이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 세상으로부터 나눔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우린 나뉘어야 돼요. 이렇게 세상 것과 혼합해지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그 예수님의 빛이 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새 창조가 시작되지 못해서 나눠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빛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진짜 이게 완전하게 구별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창조가 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 마귀의 형상하고 닮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앙에서, 불순종에서, 거역에서 완전히 달라져서 분리돼서 우리는 신앙, 참신앙, 그리고 순종, 그리고 복종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묻히 드러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그 묻히 드러나는 그러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지만은요, 아직도 땅에는 물이 아주 창일하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물들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죠. 이게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된 거죠. 묻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이죠. 자, 이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비추어서 보면은 뭘 뜻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을 갖다가 미리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사는 우리는 소명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땅에서 나의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나를 왜 부르셨죠? 비로소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삶의 의미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갖다가 거기에서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요? 정말 셀 수가 다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가운데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말하자면 왜 빛이 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이 창조가 분명하지 못하면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결국은 구경꾼으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위에 보면은 항상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꼭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허다한 무리에 끼어서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소명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주님의 빛이 나한테 임하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가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방황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성공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공고함을 주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주신 분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공고함을 주셨는지 알게 되면은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심령 속에서 묻히 드러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의 사명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목표가 드러나야 되죠.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은 결단코 인생을 갖다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갖다가 분명히 발견한 성도는 헛된 것을 쫓아가지도 않고요. 삶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왜 쓸데없는 일들에다가 삶을 소모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그 묻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묻히 드러나면은요, 앞으로 되어질 그런 현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죠. 세상에서도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자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불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임하게 될 미래적 현실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은 미래적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꿈.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영적으로 자신의 그 미래적 현실을 보는 사람은 비로소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그것뿐이겠어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명이 드러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소명이 분명해서 이 길을 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주저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바울도 전부 다 이렇게 미래적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 이거는 자신한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주님을 위해서 비로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불평도 하지 않고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 소명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불평하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드셨죠. 이 1월 성신, 해, 달, 별, 이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위치와 직분과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 달, 별, 이것들이 그 위치가 흩어져 버리면은 우주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의 위치를 다 정하셨어요. 정한 위치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질서죠. 어떻게 보면은 직분의 위치를 예표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천체에 떠있는 그 창조물들 있잖아요. 보면은 다 자기의 그 위치를 갖다가 제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갖다가 이탈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은 언제나 그 자기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탈하면은 타락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요.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어머니의 위치가 다르죠. 우리 자녀들의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왜 가정이 타락하는지 압니까? 위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왕노릇하면은 가정이 파탄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죠? 그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의 꿈이 나와요. 해와 달과 별. 해, 달, 별이 뭐예요? 요셉의 꿈에서는 바로 아버지와 엄마와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였죠. 이렇게 각각 그 영광이 다르고 그 위치가 다르고 그 사명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해는 낮에 힘있게 비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해가 만약에 밤에 나와서 비추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자, 넷째 날이 임하면은요, 자기의 직분과 직위가 깨달아져요. 이 창조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이치를 이탈한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직분, 곧 가인의 길을 가는 거죠. 유리하는 별들. 그리고 지금 유다서 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유다서라는 말을 안 했네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가인의 길이고 루시퍼의 길이고 고라의 길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위치가 다르고 장로의 위치가 다르고 집사의 위치가 다르고 권사의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위치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요,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천사의 위치를 떠난 거죠. 결국은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려다가 타락한 영이 바로 뭐예요? 바로 사단이잖아요. 루시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 루시엘에게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리니까 타락해서 결국은 루시퍼가 된 거잖아요. 결국 타락은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의 위치는 우리가 정확해야 합니다. 분명하죠. 가정에서도 위치가 다르고요. 직장에서도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위치가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가 세웠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세상에서는 사장의 위치일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의 위치가 다르죠. 유리하는 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냐? 멸망의 길을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하긴 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위치를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셋째 날과 넷째 날을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은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끌어올려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